우리 4월 26일 주일 우리 영상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날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또 겪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우리 온 성도들이 통과하고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릴 찬송은 우리 32장 만유의 주제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최철순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돕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에 목말라 있는 저희들을 있는 그곳에서 부르시어 영상 예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휩쓸고 있는 크나큰 질병으로 인해 저희들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돌아볼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이 주님 전에 모여 즐겁게 손뼉치며 찬양드리고 아름다운 성가대의 목소리로 영광 돌리며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교제하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며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늘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가장 위협을 받고 있으며 늙고 병들어 신음하는 노인들에게 큰 희생을 주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이 큰 시련을 하루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재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무 때든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가던 마트와 여러 상점, 은행들의 이용조차 불편해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또는 외부 활동의 제한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고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의지하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가면서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시옵시고,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곧 회복되더라도 제일교회의 예배나 교육부 아이들에 대한 교육, 도시선교, 그리고 교회 내 친교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에 대해서도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제일교회 어르신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직장에 나가지 못해서 또는 가게를 열 수 없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성도님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로 인해 불안해하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12학년 학생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힘든 시기에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반주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예배자들과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달란트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가 저자니
우리 혼성 삼중창 우리 주날 인도하시네 우리 은혜로운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잘 준비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연습으로 훈련으로 준비된 삶이 최고의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많은 좋은 발명을 했던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By failing to prepare, you are preparing to fail.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는 1, 2, 3차 선교 사역을 10년간에 마치면서 미래의 삶, 미래의 사역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주님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을 간 후에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절에 1, 2, 3차에 대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우리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D 57년에서 58년경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는 다음 사역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에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 가운데 하나는 로마 교회가 선교의 베이스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 땅끝으로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부터 11장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또 6장부터 8장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성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How to live.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12장부터 12장에 설명하고 이 16장에는 이 복음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미래의 삶을 준비하면서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악을 하거나 특별 연주회를 하는 분은 그 연주회를 앞두고 몸을 굉장히 잘 가꿉니다. 몸이 감기나 또 상하지 않도록 몸을 잘 목소리와 몸을 준비합니다. 우리 또 야구 선수들 우리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로 오게 되었는데 아직 경기를 시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야구 선수 스타팅 피처나 이 구원 투수들은 보면 이 5일 간격으로 등판하기 때문에 자기 몸 관리를 굉장히 잘 준비합니다. 자기가 경기에 나오는 날 최고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몸과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건강하고 또 건전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헌신된, 구별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몸으로 산 제물로 우리 몸이 예배의 헌신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북미주의 캐나다 또 유럽 또 미국 사람들은 이 마스크 쓰는 걸 싫어해요. 우리하고 문화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점차로 이 마트를 가든지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도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이 잘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9장에 보면은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그들의 수고를 중단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거 하나님이 스톱시키는 사인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나온 날의 삶,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손을 지금 놓게 만들잖아요. 무엇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세상에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새롭게 하소서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적인 가치관이란 어떤 것일까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말하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경작하고 개간하며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을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게 여러 가지 재미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하다고 하는 이 구약의 성경의 뜻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원래는 로마서를 강의하기로 했는데 이 시편 37편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다가와서 또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편 37편을 쭉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에는 온유한 자와 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하리로다.
또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땅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의미가 뭘까? 물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기도 했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유권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그 자손들이 잘 살기 위하여 땅을 축복으로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나그네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가 죽게 될 때에 이 매장할 땅을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며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게 되죠. 강원도 우리 태백 황지라는 곳에 우리 청량리에서 4시간 우리 강원도를 향하는 기차를 타고 가고, 또 이 강원도 태백에서 또 30분 동안 황지라는 곳에 버스를 타고 가면 이 대천덕 신부가 준비했던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는 그 37살 때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마치고 또 건축과 선원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그의 평생에 좀 가르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실천적인 삶을 살길 원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공회 신학교에서 교수의 일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강원도 산골 황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그는 37살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던 84세까지 그는 40여 년 동안을 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노동과 기도, 또 아침 6시, 낮 12시, 또 저녁 6시 예배, 또 오전 시간과 오후에는 노동.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 밥상 공동체와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매년 이곳에는 10,000명 정도씩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아들이었던 벤 토레이는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또 만들어 나갑니다. 그 당시에 또 그 최근에는 이 학교들이 이제 그 통합하면서 나와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대안학교를 만들면서 이 경건한 삶과 또 노동,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정식으로 우리 문화부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위한 작은 학교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는 학교로 통일을 준비해요. 교사도 몇 명 되지 않지만 교사도 임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원하는 분이 와서 또 학교에서는 이제 필요한 숙식과 또 음식 정도만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처음에 우리 12명이 시작했던 그것이 아름다운 그 삶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도키마조는 시도해보라, 테스트해보라, 실험하라, 증명하라,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프루브를 하라는 거예요. 테스트, try, truly proved.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모습이 제일 좋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알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병자와 약한 자들을 돌보고 천국 일꾼을 양성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과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곳에 부족했던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나인성에 방문했을 때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이 과부를 위로하시며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가버나움에서는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여리고성에서는 왕따 당했던 삭개오를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구원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집에서만 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방과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프루브하셨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천국 일꾼을 양성했던 것입니다. 그번에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기에는 대구와 경북 지방에 감염자가 많아서 굉장히 걱정했지만 2015년에 메르스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예방 대책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자들이 지금 별로 늘어가지 않잖아요. 최근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자 이 예방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는 한국을 향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진단 이 키트를 보내달라고 하는 손길이 많습니다. RT-PCR이라고 하는 이 감염 진단 키트, 유전자 및 항체 검사 도구 등을 보내달라는 나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6.25 때 우리 참전 국가였던 이디오피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남미의 콜롬비아, 프랑스, 캐나다, 터키 여러 나라들이 이 마스크와 이 검사 키트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맹인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그들을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일본 이런 데들은 선진국인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이죠. 또 이 관광 수입으로 많이 소득을 얻었던 저들 나라는 의료진과 간호원 이런 인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교회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일과 어떤 사역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의 삶에 어떤 일을 준비하고 또 어떤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젊은 일꾼들을 잘 양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 우리 여러분 교사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또 공동체, 또 문화, 사회생활, 영성 이 4개 분야에 균형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준비하는 기간,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선생님들은 잘 준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진학지도, 또 다가올 여러 가지 미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삶, 예수님의 영성, 또 외적으로는 우리 이 사회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워싱턴에 이 구세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150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굉장히 영성 훈련을 많이 하고 1년에 2번씩 수련회를 하고 그래서 그 교회 멤버는 교회 나온다고 멤버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라이프라고 하는 이 과정을 다 훈련을 받고 그 교회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만 그 교인으로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이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분이 이 개척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백악관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거기도 뭐 흑인이나 빈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오면은 취업하는 프로젝트들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오시는 분들이 1년에 500명 이상의 교회를 통해서 취업한다는 거예요. 또 어느 한 분은, 뜻 있는 분은 그 동네에 아파트 2동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가난한 자들이 싼 값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파트 프로그램도, 노인 복지 프로그램, 어린이 청년 사역, 또 포터하우스라고 하는 커피하우스를 통해서 이 도심의 커피하우스를 통해서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예배 드리게 하고 또 빵과 커피를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의 삶의 그 사역 현장이 그 교회에 뭐 7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의 앞으로 다가올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좋은 네트워킹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 성도님 가운데 좀 독신으로 혼자 살아가는 우리 어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연락도 없고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그래서 몇 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집사님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데 목사님 TV가 고장이 났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전화로 할 때는 뭐 아무 부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찾아가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어보니까 TV가 고장이 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혼자 사는데 뭐 TV도 안 나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미국에 있는 동생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동생이 셋업을 해줬다고 그래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보라. 그리고 뭐 이 코드 같은 게 잘못 껴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저도 이렇게 기계는 잘 못 다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쳐졌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은 그 TV 앞에 뭐 글을 써놨는데 글자를 굉장히 예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보면서 이분이 혼자서 그냥 외롭게 지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쓰라고 권면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공책 한 권을 구해서 집사님 이 마가복음을 써보세요 하고 이제 그 공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연락해 보니 마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영적인 경건의 일기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저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름답게 복음의 사역자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아람어를 했죠.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했죠. 또 조국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했죠.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자기네 나라 말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는 이 베드로는 별로 쓰임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 캐나다 윈저에 살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언어, 어학, 영어는 기본이고요. 또 우리가 중국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또 우리 캐나다 생활의 정착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 뭐 어떻게 하면 정착이 되겠지? 아닙니다. 영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캐나다는 건강하고 기술이 있으면은 우리 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최근에 손주를 얻으신 분들이 계세요. 손주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또 노하우도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 새가족부에서는 우리 교회도 우리 캐나다 생활 정착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7, 8가정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교회 와서 성경 공부만 할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생활에 어떻게 잘 정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직업과 직장과 영주권에 대한 필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뭐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 우리 워싱턴에 있는 구세주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또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강한 몸으로 잘 준비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새롭게 무장해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더 내실을 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잘 내일을 위한 준비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지금 많이 어려울 때인데요. 더 어려운 분들은 헌금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가능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또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또 교회도 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일꾼들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준비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선교, 교육, 구제 또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또 직장으로 또 일터로 학교로 예배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또 헌금을 모아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자주 뵙지 못하는데요. 이제 한 5월 중순이나 또 말경에는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성경 읽기 이번 주에는 사무엘하 1장에서 16장, 또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 사도행전 3장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레네드 연합교회 이렇게 좋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작년처럼 매달 첫째, 둘째 주일은 우리가 좀 잔디를 깎아달라고 부탁이 다시 왔습니다. 우리 관리부 김영철 집사님 중심으로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가능한 분은 돌아오는 토요일 12시에 우리가 잔디 깎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좀 도움이 가능한 분들은 우리 관리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성수 안수 입사님, 유명봉 권사님 지난 주간에 우리 손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지에 우리 손녀를 얻으셨고요. 백형진 김연아 집사님도 우리 손녀를 얻으셨는데 굉장히 지금 이 아이가 좀 약한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백형진 김연아 집사님 손녀 나오미로 이름을 썼는데 지금 굉장히 몸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또 산모와 이 어린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29일 수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1시 반에는 교회 주차장에 벤이 2대 그레누드 교회에서 와 있는데요. 스트릿 피플들을 위한 음식이나 캔푸드, 드라이푸드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좀 선교적인 차원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또 전달해 주시고 그 시간이 맞지 않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모았다가 전달하고 또 헌금으로도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승리의 길 멀고험에도 주님께서 너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미래의 삶과 사역을 더 잘 준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학생들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위해,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